오늘 저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8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잘 안 이렇게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네, 저희가 이제 성경 같이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거의 대부분 환경보다는 인간의 감정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염려하게 하고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이 가장 빈번하게 공격하고 또 우리의 그 감정을 사로잡아 버리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 중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가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쩌다 이렇게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점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우리 한 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요. 창세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구약 3페이지입니다. 네, 이 성경 꼭 찾기를 원합니다. 예, 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10절에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감정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뭐 찾을 수 있으실까요? 어떤 감정이 찾아지세요? 네, 벗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벗었으므로. 예, 수치감입니다. 예,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런데 이 소리 안에 뭐냐면요, 아담은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세게 부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가 어디 있는지 하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들었냐면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화가 들어가 있는 소리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단어 세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벗었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수치감에서 다루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게 돼요.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기예요, 어쩌면. 예, 그런데 우리가 다 자신을 외면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 열매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이 제 열매가 돼서 나타난 겁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다가와 내 눈이 밝아질 거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뭐가 밝아졌냐면요, 눈이 뭐 1.0에서 2.0이 된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눈이 밝아져 버린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정체감이 무너지고 오히려 뭐라면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자의식. 예.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 보면요, 자의식이 없는 분이 있어요. 죄의식이 없는 분이 계세요. 정말 죄를 느끼지도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보지 못하면 정말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게 하는데 막 3개월 걸리는 분도 계세요. 근데 자의식에 눈을 떠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했어요. 아이들은요, 다 빨개 벗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다 벗고 나서 그냥 하나도 부끄러움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정말 자기 어떠한 모습만 보여도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알렸어요? 스스로 알게 된 겁니다. 예. 사단은 이것을 노렸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아마 불호령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먹었어 라고 이때는 아마 아주 큰 소리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사단이 끊임없이 잠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는 부끄러운 존재야. 너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 벌하실 거야. 그래서 교회도요, 되게 무서워서 주일날 주일 지키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일을 즐기러 오셔야 되는데 주일을 무서워서 지켜. 주일 범하면 어떻게 될까봐. 예,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너의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이 마음을 심어줘 버렸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절감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받았을 때 정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는 상담을 긴 세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두려움에 떨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요. 근데 그분들 상담에서 쏙 들어가 보면 언젠가 부모에겐가 또 누구에겐가 또 뭐 남자친구에겐가 또 여자친구에겐가 이렇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가치를 낮춰 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보호자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두려움은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든지, 예, 그리고 이런 경험도 있더라고요. 아기를 낳았는데 뭐 딸이었으니까 그만 나라고 해서 이렇게 죽으라고 이렇게 옥목에다 이렇게 밀어놨었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독해하고 살아났대요. 이거 아주 굉장한 거절감이에요. 임신했을 때 임신했는데 원치 않은 아이가 생겨요. 이런 마음만 엄마가 먹어도 아이는 거절감을 평생토록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초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과를 먹은 두 사람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죠. 그죠? 예, 죽지 않았는데 뭐가 죽었을까요? 이제 영이 죽습니다. 예,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 어떤 고난도 두려움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뒤에 든든하게 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가 내 뒤에 든든하게 있어. 우리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요, 어디 가든지 당당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아이들이 괜히 쭈밋거리고 괜히 정말 기가 죽고 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요,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예, 여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전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단이 이 뱀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합니다. 전 상담하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나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거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죽음 후에는 반드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굉장히 험악한 상태로 돌아가시는 걸 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왜 평안히 가시는 줄 아십니까?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 그렇게 평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이 멀어졌던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로 가깝게 만들어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는데 중간에 십자가를 놓고 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가? 하나님 마음은 막 너무 따뜻하고 좋고 막 이러십니까? 예.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즐깁니까? 잘 놉니까? 그냥 조금 힘들어도 뭐 조금 잘못해도 그냥 아우 저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합니까? 뭐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멀어졌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어떤 점검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어린 시절을 봐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저희 아버님이 경찰이셨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시계를 보듯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꼭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취재하듯이 말씀하셨어요. "너 학교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몇 시인데 네가 조금 늦어서 정리하더라도 20분 안에는 집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늦었어?" 이렇게 해요. "아버지 청소했어요." 그러면은 "너 엊그저께 청소했다 그랬는데 왜 또 청소를 하냐? 너만 하나 너희 선생님은 너만 청소를 시키냐?" 그러니까요, 취재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막 취재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어릴 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정말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아버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판사 같아요. 그래갖고 맨날 너 잘못했다는 걸 지적해요. 어떤 사람은 바로왕 같아요. 그래가지고 버럭버럭 화를 내요.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이미지화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이미지는 경찰이에요, 경찰.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제가 스스로 쫄아요. 갖고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못 베겨요. 거짓말도 어떨 땐 때로는 합니다. 하얀 거짓말을 하다가요, 금방 돌려요. 왜냐하면 취조당할 거니까. 그래서 얼른 말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 어린 시절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각인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님은 평안하시고 따뜻한 분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 짝이 이름이 애경이었어요. 저는 경애고. 근데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둘이 친해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자기 집에 한번 가재요. 그래 갔는데 아니 그 아버지가 피아노도 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호루라기만 부는데 이분은 피아노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러더니 무슨 찬양인가 지금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찬양을 하더니 딸을 자기 발 위에다 조그만 아이 발을 올려놓더니 그 딸을 데리고 뭐 알치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하여튼 주일학교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네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예, 경애가 애경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경아 난 너가 부러워 이랬어요. 지금도 이 설교를 쓰다 보니까 그 아이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 아이는요 항상 당당했어요. 나는 뭔가 잘하는데도 쫄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로부터 받아온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를 거짓 이미지화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단을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고 속삭입니다. 거짓 이미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해야 돼. 아니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도 또 불안감에 이거를 모호한 불안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딱 정해지지 않는 불안감이라고 그래요. 이 불안감이 증폭되면 모든 상황에서 불안해집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저 작은 고모부님이신데 저희 작은 신우의 남편이신데 다세대 주택 이제 주인이세요. 이제 주인 세대 3층에 사시는데 날마다 이분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고모부님 왜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랬더니 아래층에서 새해 들어 사는 사람들이 불낼까 봐. 그래서 고모부님 괜찮아요. 요즘에는 다 잘 돼 있어서 차단기도 있고 그래서 괜찮아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불낼까 봐 못 주무세요. 그리고 손주가 3명이 있는데 애들을 못 오게 해요. 자기 집에. 왜냐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만약에 불나면 너희들 못 피한다.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세상에. 그 이쁜 손주들을 보지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그렇지 않는다고 말씀 아무리 드려도 그러니까 이분이 잠을 못 주무시니까 어떻게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증상을 범불안 장애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상황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고모부님하고 고모부님의 인생을 삶을 뒤져봐야 제가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입니다. 불안한 상황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모든 상황이 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공황장애 근처에 많이 있죠. 요즘에 공황장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공황장애 앓는 숫자가 점점 증폭하고 있다 그래요. 막연한 공포와 불안으로 일상생활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하는데요. 공황장애는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필요하죠. 스트레스가 없어서는 안 돼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정말 어떤 일을 성공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스트레스에 함몰돼 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분의 감정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인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되게 보면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혹시 불안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드십시오. 잘 드시고 잘 주무십시오. 제가 우리 상담 오면 우리 내 남자들한테 그런 말해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십시오. 애기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자기는 뭐 성경도 읽어야 되고, 아니 성경도 그만 읽습니다. 나중에 읽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언젠가 그게 딱 나아요. 이게 몸이 딱 회복이 되면. 근데 계속 걱정을 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하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로 쓰는 에너지가 육체 노동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폐쇄공포증, 대인기피증 같은 질환도 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갇힌 경험이 있다거나 심한 압박과 통제를 겪는 경우가 있다거나 또 거절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에 걸립니다. 다시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은요 거절당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그 아이를 거절하지만 너 그렇게 하면 엄마가 이제 엄마도 안 본다 이렇게 아주 악처방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네가 나올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절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질환을 낫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반성경적이거든요. 두려움이 내가 안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은 계속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이게 심적 고통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기독교 공동체에 내놓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다른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서 나 잠 못 자. 어젯밤에도 꼴딱 새웠어 이러는데 여기 오면 믿음 없다 할까 봐.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하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아유 그랬구나. 많이 힘들어서 잠을 못 잤구나. 하면서 좀 잘 수 있도록 또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많이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해리까지 오거나 막 경계선에 오면은 일단은 뉘어요. 방에다 뉘웁니다. 그리고 토닥토닥 해줘요. 그냥 이렇게 배를 쓸어주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재워요. 그러면 잠깐 자요. 한 10분 잠깐 자는데 아이가 다시 딱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걸 봐요. 이게 방법입니다. 근데 불안해한 사람한테 불안해하지 마. 그럼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따뜻하게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계속 불안해하라 그러고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그래야 죽거든요. 이 사람들 그렇게 되면 죽어요. 달리 죽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에 오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펴놓고 계시죠?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자칫 보면 뒤에 앞에 있는 것은 잘 안 보이고 상속자 좋아. 그런데 그와 함께 또 영광과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건 싫어. 그러니까 요건 싹 빼놓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인지를 알면 이것까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여러분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크게 나와야 됩니다. 네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옛날에 여자 남자 틀렸잖아요. 장자와 차자가 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면요 자녀라고 말해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카테고리 안에 가족관계 안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하나님의 후사로서 권세도 동시에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권세까지 우리가 같이 동일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누군가가 아팠을 때, 누가 힘들었을 때, 누가 두려움이 왔을 때, 죽음에서 공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예수님의 이름을 써야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은 뭐냐면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투쟁하는 걸 말해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요. 근데 마음의 법은 뭐냐면 안 될 거다, 불안하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어요. 이 죄의 법은 계속 우리에게 고난을 네가 고난 받아봤다 해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죄의 법이 생각나면 내가 죄를 지었거나 이렇게 내가 왜 불안하지? 아 이것 때문인 것 같아. 그럼 바로 이것은 꺼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난도 같이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빨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354페이지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네,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대요. 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우리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법과 싸우지 말고 아 이거는 좀 넘어가도 될 거야 이렇게 막 싸우죠. 그런데 그거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때는 이유는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는 연유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니? 너는 어쩜 그렇게 멋지게 생겼니? 근데 우리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잘생겼다고 말하기엔 좀 자기 아들이 잘 안 생겼으니까 아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한번 구석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너는 그렇게 눈이 맑게 그렇게 건강하게 생겼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칭찬을 잘 안 해주세요. 아주 잘생긴 사람만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요즘에 지금 너무 잘생기면 막 아이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 이번 주에 우리 저기 목사님 둘째 아들이 왔는데 진짜 아이돌이더라고요. 너무 잘생겨갖고 제가 그 아이의 1호 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이 잘생기니까 전 기분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의 아이의 어떠함을 좀 자랑해. 너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쩜 그렇게 고맙고 또 공손하니 우리 아들 인사를 잘해서 엄마가 참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막 우리 부모들은 언제나 높은 기준을 갖고 있고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다 해내다니 엄마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제가 엊그저께 우리 친구들 부부 동반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 남편이 이런 말이에요. 어, 요즘 나이가 먹어보니까 옆에서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차려주면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먹었대요. 그런데 내 옆에 오래 살아주니 감사해요. 그러니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해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 성숙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보 당신 좀 몰골이 나빠지죠. 막 주름도 많아지고 허리도 굽어가고 우리 남편도 보니까 키가 아주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보 당신 정말 원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잘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공부를 어쩜 그렇게 미련스럽게 하니? 꼭 안 나올 문제만 집중해서 파더니 결국은 점수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신에 대해 혼란스러운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밑바탕에는 수치심이 딱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교에서 1등 하던 애가 2등 하면 떨어진다, 자살한다고. 이 아이 안에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상반되는 모순된 감정들이 올라올 거예요. 어떨 때는 좋게 되어가지고 어떨 때는 나쁘게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봐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칭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성경 통독하는데 목사님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긴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이 25명이나 저희 전영권 목사님과 합하면 27명, 26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을 줄 몰랐어요. 상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일독 통독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번에 하신 분들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 칭찬하는 사람만 또 칭찬하라고요? 아니요. 하다가 중간한 거 있잖아. 난 반이나 읽었네. 네.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아, 내가 언제 성경 통독 도전해 본 적이 있어. 그런데 올해는 반 읽었으니까 내년에는 3분의 2까지 읽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한번 칭찬해 보자고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취한 만큼만 칭찬해 줘도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항상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네가 그것을 다 해내니, 네가 그것을 하는 걸 보니까 엄마가 경이롭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 참 어려웠을 텐데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구나.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거나 바이올린 연습을 열심히 하는, 정말 네가 손가락에 정말 피멍이 들도록 연습을 해냈구나. 그 아이가 뭐 상해 입상하고 안 하고에 상관이 없어요. 나는 너 그것으로서 돼, 이렇게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또 즐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본문 말씀해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 빚진 자이지만 육체에 지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육신에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육체에 제약된 행위에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은 중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만을 못해요. 쉬울 것 같죠? 여기서 그만. 나 안 피울 거야. 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나 담배 이제 끊을 거예요. 저는 그 말할 때 막 박수 쳐줍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결국은 끊게 되거든요. 근데 이 그만할 거야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에 옆에 빠져 있는 분들 보시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저걸 못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여보, 당신 죽을 것 같이 힘들지.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내 마음에 다가오니까 내가 당신한테 끊으라는 말을 못 하겠어. 그러면 끊는다니까요, 여러분. 네,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에 제약된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불안증의 모든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은요, 정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죠?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편이 담배 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옷을 바꿔 입고 막 이렇게 하는,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런데 막 그때 굉장히 안양에 사는데 안산에서 근무했거든요. 엄청나게 그 길이 밀렸어요. 반월에서 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완방 받고 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막 나 교회 안 가겠다. 나 이제 대표기도 시키면 이제 교회는 절대 안 가겠다. 우리 남편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매우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이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내 남편이 받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받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정이 휘몰아치면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가면을 딱 써요. 괜찮은 척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면은 누가 잘 쓰냐면요, 지위가 높은 사람, 네, 성직자이거나 교육자거나, 특히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군포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가는 그 구치소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여름이면 한 200명, 300명의 아이들이 범죄해가지고 이제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조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교수, 목사, 판사, 검사 이런 자녀들이 거의 다 와 있어요. 집에서 시장에서 장사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줬냐면요, 너 내 체면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일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가면 여러분들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아이 가면 씁니다.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가면을 써요.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칭찬받음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능자의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뭐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평온한 것처럼 항상 웃고 다녀. 항상 웃고 다니니까 아무 일도 없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민낯을 내보이기가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예, 보혈 공동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진짜 식탁 공동체보다 더 끈끈한 피의 혈맹 공동체라고 그래요. 예, 혈맹 공동체니까 여기는 김동지, 이동지의 모든 비밀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동지들이 왜 그래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마지막 단원 전도할 때요. 당신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동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동지들끼리 우리 숨기지 말자고요. 다 꺼내놓자고요.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붙잡고 나는 어떤 노력이나 가면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움을 받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나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둠은 우리 빛 앞에서 정말 깨갱합니다.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내가 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 이런 자부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15절 말씀을 오늘 주된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네,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우리 8월 15일이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롬팔 1호 8월 15일 우리가 광명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우리 광명 찾자고요. 예,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서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으로 이방시키는 날이에요.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표식을 주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단이 뭘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딱 무릎 꿇으면 싫어해요. 우리 딱 하면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시지 않잖아요. 아버지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아버지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 하는 순간 끝났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확 물러가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소하는 종이라는 말은 언어로 퓨누마 데일리아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똑같더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를 두렵게 해서 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속박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두려워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영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던 거예요. 예, 친자나 양자나 여러분 상속분이 동일한 거 아세요? 예, 분명히 동일합니다. 딱 양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수십억짜리 구입하는데 여러분 서류가 얼마가 필요하나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뭐 1억짜리는 종이 한 장이면 2억짜리는 두 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딱 A4지 한 장에다가 매수인 누구 매도인 누구 해갖고 도장 딱딱 찍죠. 그리고 인장 딱 찍어요. 어느 날 당신에게 이 집을 양도하겠다. 그리고 돈이 딱딱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도장 찍는 거하고 또 인장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우리들의 인장이에요. 그냥 구하세요. 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 하나님 이 일이 예수님의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인장이 찍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예, 대표 기도하실 때도 빠뜨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하신 거겠죠. 그런데 꼭 빠뜨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꼭 우리가 이것으로 해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아빠야, 아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야. 그걸 왜 몰라? 그냥 아빠 부르면 그냥 달려와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 보면 하얀이가 그냥 아빠 소리만 해도 다 알아듣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우리 성도가 양자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16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만 우리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나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괜찮아요.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부모로부터 들었던 부정적인 이미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린 양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옷장을 비우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들었던 모든 이미지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나에게 들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소멸시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조금 이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답 나오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인데 여러분들 페이지 323페이지인데요. 혹시 잠깐 찾으실 수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으나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자,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 말씀으로 제가 기도할 건데요. 예, 2024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정말 조금 컸구나, 아유 정 믿음이 자랐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애기처럼 그렇게 징징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으라는데 이 버린다는 의미는 효력이 없고 활동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아, 너는 나에게 두려워하라고 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를 꼼짝 못하게 얽매이나 나는 이렇게 선포한다. 나는 이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너는 나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네, 시편 2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으로 결론 내리도록 합니다. 제가 17절까지만 잡았다가 18절까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18절을 추가했는데요. 여러분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렇게 하냐면 영광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도 당했고 어떤 환난도 당했고 두려움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러나 성도에게 찾아오는 비참한 경험이 나에게 있기는 하나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두 법이 투쟁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후사입니다. 상속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날까지 나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능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후사가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제부터는 우리 두려움을 정말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오면 또 나한테 어떤 뭔가 있어서 그래. 이거 이기고 나면 어떤 일이 올지. 내가 좀 더 성장하겠는데? 이렇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14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분에 대한 확실한 인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빛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아버지 보일사 성경으로 나의 맞춤형으로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연약함도 하시고 나의 부족함도 하시고 나의 아버지 죄된 아버지 속성도 하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다 하셔서 나를 아버지 지켜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도 아버지 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빛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5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 악한 사단에게 이렇게 나의 신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악한 사단아,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어. 너는 나에게 계속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으며 나를 무서움에 떨게 할 수는 없어. 나는 이제 이 불안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한다. 아빠의 신 내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 신이 언제나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악한 사단이 나에게 나의 죄를 참소할 것이고 나에게 아버지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아버지 정말 수치스럽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렇게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에게는 악한 사단아, 너는 나를 참소할 수 없어.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 아버지가 내 죄를 모두 용서했으니 나는 그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 평안으로 자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자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생명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죄를 해방시키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7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저는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과 엄청나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는 승리를 앞에 두고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는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번에도 이기겠습니다.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아버지 또 다른 사람들을 이기게 도와주는 사람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점점 빛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향한 고난 잘 감당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반드시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받아왔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거짓 메시지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흔들고 나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있을 수 없어. 나는 빛의 자녀야.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겨놓은 싸움 아버지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마음의 법과 아버지 주님의 법과 싸울 때에 주님 내 편 들어주시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눈 감아주시고 또 아버지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당신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상속하고 말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8절 말씀으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지체들이 주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계계를 절대 우리가 아버지 물리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겠습니다. 연합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뭉치겠습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님 아버지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부흥시켜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
고난이와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보며 아버지 고난을 이겨내는 공동체 될 것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어떤 고난이와도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받쳐주고 아버지 기름이 되어주고 아버지 이겨내주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이겨내는 공동체 아버지 이곳에 오면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아버지 목회자들의 연약함을 봐주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함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 중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으나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직은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니가 동생 돌봐주시지 부모가 어른이 아이 돌봐주시 우리가 돌봐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정말 그 불안을 다 받아주고 함께 같이 그 고통과 함께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계속 이게 한우기도문에서도 나올 텐데 지금도 불안에서 떨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이제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모두 성장하려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자 하고 이제 온 성도가 다음 세대부터 어른들까지 한 본문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원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말씀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의 모든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교회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어른처럼 아버지 성장한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힘들어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머물러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아버지 도와주고 함께 아버지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아버지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아버지 연합하여 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많은 성장한 아버지 성도들이 많으면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많은 성도들 보내줄 줄 압니다. 아버지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분들을 다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아버지 이들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아버지 한 본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는 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회 와서는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속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단단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12월 한몸기도문 이제 12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이끄셨던 주님 내년에도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왕되신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우기도문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뒤에다 아멘만 하셔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한 번씩이라도 선포하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우기도문에 빨간 글씨로 전사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나았음을 선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기도문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아버지 우리